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4년도에 제가 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농심이라는 데에서 농심 켈로그라는 과자가 있어요. 아이들 시리얼 이렇게 타서 먹는 거. 거기에 시리얼 체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코 맛인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첵스 초코나라 대통령을 뽑는 이벤트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기호 1번이 누구냐면 초코맛 체키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첵스 초코에 초코맛을 더하겠습니다. 걔네들도 막 선거를 하더라고요. 기호 2번이 누구냐면요. 착화가 나와요. 나를 뽑으면 초코에 파 맛을 넣을 거야. 딱 이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30초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첵스 초코의 초콜릿 맛을 더 진하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첵스 초코에 파를 넣을 거야. 나를 뽑아. 알았어? 네, 첵스 초코맛 새로운 대통령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뽑아주세요. 갤럭시 좋은 것만 드려요. 네. 저기 2004년도에 첵스 초코를 선전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대회를, 대통령을 누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1번, 2번 해갖고 당연히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파를 경쟁 상대로 해서 초콜릿이 이기게 해서 초콜릿을 더 맛있는 걸 하면은 명분도 좋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투표를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한 네티즌은 그래요. 나는 초코가 너무 질려. 파에다가 이렇게 곰국에다 넣어 먹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진짜 파 맛을 이렇게 점점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투표를 한 결과 29,000대 32,000으로 파 맛이 이겼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농심에서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안 되겠다. 투표를 2종류를 더 하겠대요. 늘렸어요. 그게 ARS 전화, 그 다음에 롯데월드에서 현장 투표. 그거를 삽입을 시켜갖고 다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겼습니다. 초코맛이. 그래갖고 초코맛이 이겨갖고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부정선거다. 청와대 민원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청와대 그것을 부정선거라고 해서 16년 동안 투쟁을 했어요. 그래갖고 2020년도에 파맛이 출시가 됐어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왔어요. 저렇게 하나가 딱 나오더니 저거를 세트로 묶어갖고 같이 팔더라고요. 와, 세트 상품으로. 왜 니들이 같이 선거했으니까 같이 잘 팔려라.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과자 나오는데도 뭐 그냥 안 나왔으면 그 맛인지 파맛 여러분들 나온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16년 동안 민원을 넣으면서 청와대 민원까지 넣어가면서 그것을 끝까지 투쟁해서 이긴 걸 보니까 이건 뭔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뭡니까? 코로나로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또 여론이 교회를 고양이 앞에 쥐인 양 무슨 교회가 쥐예요? 엄청 큰 쥐들 그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고 계속해서 신앙을 떨어뜨리게 만드는데 우리 여러분 16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열정적인 마음이 과자도 그런데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헌신하는 걸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예배 시간에 다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쓴 그런 글인데요. 그곳에서 전도할 때 반대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일찍 떠나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떠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고린도로 돌아와서요. 안타까움에 바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 중에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BC 50년, AD 50년 정도에 나왔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의 애틋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왜 이렇게 애틋했나 상황을 살펴봤더니 데살로니가에 다니는 그 사는 사람들은 종교가 굉장히 많았대요. 다 신교였대요. 그 일본처럼 뭐 하나 갖다 놓으면 그냥 뭐 핸드폰 신, 뭐 전쟁과 평화 신, 뭐 바퀴벌레 그건 없었을 수는 있지만 별별 신들이 다 있었는데 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굉장히 심했답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감금을 시키고 매질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은 너희들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옳게 여김을 입은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잘 믿어야 된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그런 본문의 배경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배라는 것을 뜻을 보면은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래요. 헬라어로는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섬기다, 경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orship이에요. worsh라고 하는 것과 ship이라는 두 동사가 만났는데요. 가치적인 것과 ship이라는 것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신분에게 드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관람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에 입술을 맞춰가면서 그 신발 밑에 그게 이제 종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제사는 뭐가 있냐면요,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는 조금도 남김없이 전부 다 태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히 드리냐면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흠 없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 예물을 가져왔을 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올 때 상처가 나서 피가 나지 않았나, 또한 눈이 짝짝이가 아닌가, 또 멍이 들진 않았나, 이런 것을 다 검수를 한대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요, 우리 집사였을 때, 회사 다니면서 후배를 한 명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통통하고, 후배가 있는데 신 씨예요. 뭐 찾아볼까봐 이름은 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친구를 전도해서 몇 번 나오더니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일날은 꼭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랬더니 10시 반인가 전화가 왔어요. 저 밤샜는데 교회 가도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네 마음이 가상하다. 와라. 그랬더니 11시 5분에 왔습니다. 딱 왔는데 냄새가, 술 냄새가 밤새 먹은 거예요. 밤새. 그리고 제가 오라고 그랬다고 그거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라석 뒤쪽에 앉았는데 저는 그냥 모르고 이렇게 앉아라 그랬는데 그 주변 완전히 목욕한 것 같더라고요. 또 사모님 저기 계시는데 지금이야 마스크 쓰니까 좀 되죠.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를 흠 있게 드린 거예요. 흠 없는 얘기 아니라 너무 흠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 레위기를 보고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 얘기했구나. 저도요, 토요일마다 이제 저희 집에 가서 아버님하고 어머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간혹 이렇게 TV를 트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드라마 나오잖아요. 요즘 있더라고요. 그거를 봤는데 별로 많이 본 건 아니에요. 잠깐 보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가만히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멍을 때리잖아요.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거 어떻게 됐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던 흠이 있는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요, 예배당에 나오면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날부터가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흠이 없는 일단 예물을 준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1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떻게 드려요?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입맛에 골라서 막 설교를 막 들어요. 아, 이분이 은혜돼, 이분은 별로야, 이분은 대화, 이러면서 가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기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는 인간이 보기에 좋은 쇼로 전락을 냅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카스트라토라는 집단이 있어요. 카스트라토, 이탈리아어라고 나오는데요. 성가대 집단이래요. 근데 이 집단이 뭐냐면은 성가대를 하게 되면은 어른이 되면은 목소리가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하면 프랑스 그 나무 십자가 공연 보셨죠?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 굉장히 고와요. 그런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거세를 해버린대요. 아니 뭐 조선왕 때 뭐 왕을 지키는 그런 내시부도 아니고 어디서 그런 일을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갖고 이 아이들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어도 목소리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 미성으로 계속 들으니까 누구 좋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변성기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두꺼워지면서 바리톤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알통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변하는 게 맞는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잘하는 게 보여드릴까? 그 당시 국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그마치 연도까지 제가 적어왔어요. 1562년부터 1903년까지 350년 동안 자행됐다고 합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교황하고 군중들 보기 좋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보이는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들 7시 반 예배잖아요. 6시부터 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10분 전 예배 일찍 오세요가 아니라 1시간 먼저 와갖고 어떻게 해서는 이거 좋은 제도 같아요.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거. 정말 의자를 다 띄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찍 온 순간부터 예배가 준비가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어떤 사람은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예전에 말씀이 시작되면 예배인 줄 알았어요. 이따가 말씀이 시작되면 탁 들어가는데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딴 생각 열심히 하다가 말씀을 들어볼까 하면 끝나요. 아니면 졸다가 그냥 오든가.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건데요. 안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나 대신에 이놈이 죄인이야 하고선 소를 끌고 왔잖아요. 그럼 소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얘한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뭐예요? 참회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참회 기도 시간이 없어져 가고 있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회 주보 보세요. 참회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백주년 기념교회 이지철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놀라지 마세요. 무당판에서 굿을 보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몸에 대해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머리에 올려서
참회 기도를 해서 나의 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예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회 기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았으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냐면요, 1장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가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의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제물 소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거 누가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잡아야 되죠.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안 잡아요. 제사장은 뭐 한다고 나와 있어요? 피를 가지고 뿌리고 각을 뜬 고기를 가지고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송아지 누가 잡아요? 예물로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할랄이라는 걸 보면서 소 잡는 걸 봤어요. 소가 딱 이렇게 잡힐 때, 아, 나 이제 소고기 3종 세트 된다 하고 좋아갖고 죽어요? 아니에요. 날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창을 갖고 목을 찌르요, 목을. 목을 탁 찌를 때 어떻게 돼요? 피가 팍 자기한테 튀깁니다. 그 피 비린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살갗을 벗겨요. 소가죽.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 소가죽 백 그거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 해서 다, 그 다음에 각을 뜰 때 어떻게 됩니까? 피가 막 그 묻었던 피 비린내가 나죠, 이제. 마르면. 피 비린내가 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장. 그 대장, 소 대장 얼마나 긴지 보셨어요? 여기 막 돌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저희 옛날에 아버지께서 독산동에서 그 소 부산물 막 이런 우시장을 따라가 봤는데, 와, 그냥 인분 냄새예요, 인분 냄새. 응가 냄새.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내장에다가 호수를 끼워요. 그 다음에 막 쭉쭉쭉쭉 잡아당기면서 그걸 씻더라고요. 그 좋다고 드시는 게 누구예요? 네, 저 안 먹어요, 저. 대창, 막창, 그 좋아하시죠? 그거 이렇게, 아, 이제 술 끊으셨다고. 예전에 드셔볼 때 어때요? 그 쫄깃하고 좋다고 해서 많이 드셨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이제 완전히 그 소를 찌르면서 이렇게 냄새나는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구나.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나보고 소를 잡게 하는 거구나.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요, 목사님의 설교, 성가대 찬양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목을 치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날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 앞에 우리 안과 밖에 모든 것을 내놓고요, 내 자신은 각을 뜬 걸 하나님 말씀 앞에 드려야지 완전히 굴복하고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 비워내는 그 심령 속에 뭐만 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답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죽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라면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내가 각을 안 뜬 거예요. 난 아직 잘하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피하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썬데이 크리스찬 아까 얘기하듯이 종교 예식만 하러 온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냄새나는 그 죄들, 더러운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역겨운 냄새라고 하질 않아요.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뭐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인데 그것을 다 드렸더니 이것이 너의 진실한 삶이다.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진실한 냄새, 그거 맡게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가 직접 보기에는 더럽고 역겹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서서 올려드리면 향기로운 예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번제였고요. 두 번째 구약의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뭐냐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곡물로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까지 완성이 되는 거래요.
헌신과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제는 어떻게 드리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제의 예물은 곡물로 삼을 때 반드시 고운 가루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조그만 덩어리가 있어도 안 되고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곡물 갈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갈아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과 유황을 더 넣어야 된대요. 고운 가루로 빠놓고. 그건 뭐냐면 거룩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로서 유황은 기도를,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 예배는요, 우리의 뜻과 생각, 말씀 이런 것들을 절구를 통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빻는 겁니다. 이렇게 빻아갖고 완전히 가루가 된 다음에 미세한 분말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렇게 드려요.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 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뭐를 해요?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헌신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원이나 주일학교 교사들, 안내위원, 차량위원, 저기 앉아갖고 피아노 치는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거야? 안 받아요. 그냥 은혜를 받은 거죠. 왜? 내가 완전히 빠져갖고 가루가 돼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거 없나 찾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 맨날 이렇게 꽃꽂이도 하시고, 얘가 죽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갈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헌신과 봉사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주의사항. 절대 여러분들 이거를 눈을 조금 네모나게 뜨고 좀 보세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다. 뭐를 넣지 말래요? 누룩, 또 꿀을 넣지 말래요. 누룩은 뭐예요? 빵에 넣으면 빵이 막 부풀어지는 거, 부풀게 하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나 헌금을 했는데 굉장히 큰 돈을 어떤 사람이 냈는데 이게 막 소문이 나 있어요. 보니까 자기가 얘기하고 다녔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 네.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꿀은 보기 좋게 그럴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꿀을 발란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내가 하면은 로맨스라고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 로맨스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지만 이렇게 누룩을 넣고 꿀을 넣은 것처럼 그것이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넣으라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뭐를 넣어요? 소금을 넣어요. 이 소금은요, 넣게 되면 그 물질이 변하지를 않고 신선도가 유지가 된대요. 썩지를 않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눈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뭐가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봉사나 헌신은 어떻게 되냐?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추어질 때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자꾸 입에서는 얘기하고 싶고 막 간질간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막 외향적인 사람들. 말하다 보면 다 말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돼. 그 훈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비석이 이따만한 게 있어요. 거기다 막 써놨는데 그 밑에 기증, 홍길동.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넌 이 땅에서 상 다 받았다 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드러내지 않고 소금이어야 되는데 제가 그 소금으로 막아놓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할 때 이름을 안 쓴대요. 우리는 이제 누가 내고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좌이체 하면 또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한테 난 상급받을 거라고 이름을 안 써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만 소금이 되겠다는 하나님과의 자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소재 예배를 드린 자만이 참된 봉사자, 헌신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요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소금과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갚아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세 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속죄제, 속건제를 해드리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삶 가운데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한 드리는 것,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가서 드리는 죄인데 어떤 죄냐면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을 살해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못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특징은요, 언제 하느냐, 그것을 자기가 인식했을 때 즉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이거 내가 죄 지었네, 그럼 그 자리에서 주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누룩이 들어가서 막 부풀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부하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걸 선지자가 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라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 자체가 그냥 삶이 아니라 예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겠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이 한 번의 누명을, 이 한 번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두절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단이 너무 고마웠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때가 기회다 하고선 엎어져서 왕의 신분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나 잘못해서 이래요? 안 그래요. 네가 잘못했지 그러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야 되는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네 번째는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건제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재물을 빌려서 안 갚는 경우, 사기를 쳤는데 그것을 갚을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안 즉시로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레위기 6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기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 있습니다.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기를 범했다는 거예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을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도 행하여 범죄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도 범죄를 했으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은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가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곧 그 본래의 물건의 몇 분의 몇을?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즉시 하라는 거죠. 이게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훔친 것이 있다면은 내가 갚을 능력이 돼요. 그러면은 그 즉시 가서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속건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사실은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들으면 이제 안 졸아요. 맨날 보면 제사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막 줄줄 나오다 보면 막 양들도 죽고 뭐 피 튀기는 건 안 나오지만 각 뜨고 뭐. 근데 이런 설교를 5대 제사를 다 알게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이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요,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돌려주고 싶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거를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때리면 몇 대 맞아줘요. 그러면 그 사람 분이 풀려. 미안하죠, 오히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저하고 관계가 회복된다. 이게 바로 속건제가 된다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래요. 보상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내가 경찰도 아니고 못 찾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민수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성경에는 당사자가 없으면 누구한테요? 친척, 친족을 찾으래요. 근데 친족도 없으면 누구한테 주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누구한테 바치는 것인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작은 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아니, 내가 제일 불쌍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거 뭐 갚으려고 했던 거 내가 가지면 되네. 그쵸? 그게 아니라 주변을 찾아보서 제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한테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정말 없으면은요, 우리 복지 헌금으로 내세요. 그럼 우리 김미자 전사님이 잘 보관했다가 목사님이 누구 불쌍하다 그러면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역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하지만 속건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제사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요, 나눔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번제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다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제하고 속제제, 속건제는요,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화목제는 뭐냐면요, 태우는 게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만 태워요.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한테 드리고요, 일부는 자신이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래요. 그래서 이거 화목제는요, 3가지로 나누는데 감사, 서원, 자원제가 있대요. 감사제는 말 그대로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요. 자원하는 것은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제는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자발적으로 즐겁게 해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법칙이 있대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으래요. 자,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다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고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에 드린 날 먹을 것이고, 남은 것은 이튿날을 먹되 그의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르라고 하고,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는 예물답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가 짊어지려. 오히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제를 드렸어요. 뭐 화목제를 드리고 또 서원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갖고 하루 안에 그걸 다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되냐면, 자, 소가 몇 킬로 나가는지 알아요? 700-800kg. 그러면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뼈하고 내장을 추려내면 살코기만도 350에서 450kg 된대요. 그러면은 제사장 몫인 제물의 가슴하고 뒤쪽 뒷다리 하나를 딱 나눠주고 나면은 300kg. 300kg면 500근이에요. 저희 가족 5식구가 저녁 한 끼 먹으니까 한 근 먹더라고요. 그러면 몇 명을 찾아야 돼요? 500명한테 하루 동안에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걸 나눠 먹으려면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나눠 먹지 말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다 나눠 먹어라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말고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 너랑 싸웠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시기 질투해갖고 얼굴 안 보고 철면피 된 사람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니까 이 고기 좀 먹어줘 하고 먹어줘야지 이 내가 드리는 이 화목제가 하나님이 받으신데 빨리 먹어. 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도 화목해지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5대 제사를 다 봤는데요. 다윗은요, 하나님 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자비 집으로 가져올 때 어떻게 했냐면요, 두 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드려요. 화목제가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는 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무슨 제사를 드려요? 번제? 다 태운 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자. 왜? 오베데돔 집에서 뭐가 왔어요? 네, 수레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나눠서 먹어야죠, 이제.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 나눔을 신천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구약의 5대 제사. 여러분, 이 구약의 5대 제사 왜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번제를 드려야 돼. 전날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거야. 나는 죄진 게 있어. 속죄제를 드릴 거야. 속건제를 드릴 거야. 나는 소제를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화목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눠가면서 화목하게 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각각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2장 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들이 뭐를 해요? 이 예배를 5가지를 드려요. 그 다음 뭐를 합니까? 복음을 위탁받았대요.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복음을 야 가서 전해.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우리가 생긴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요즘 같은 코로나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만나지도 못해요. 힘들어요. 집에서만 방콕하고. 학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늘 얘기 들었는데 기독교를 엄청 뭐라 그런대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인이에요? 가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걸리니까 입 좀 닫고 얘기하세요. 막 이런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도 어떻게 하라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뭐라고 그래요? 단호하게 가서 그래요. 상황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 맡겨놓으셨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상황을 가리고 시와 때를 가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들이 올라간 거 본 그대로 내가 내려올 건데 언제 내려올지는 모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데 도적같이 와갖고 올라가는 사람만 가고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대해서 뭐라 그럴 겁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위탁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들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의를 내렸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5대양 6대지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지 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명절 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데 딱 2가지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이제는 건빵 들고 나가기도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네 주변에 맨날 만날 수 있는 사람,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있잖아. 안 믿는 사람. 거기를 놔두고 네가 왜 밖에 나가려고 그래? 안에서 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처갓집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형수님 안 믿어요. 우리 처갓집은 요번에도 제사를 어김없이 명절만 되면 그냥 준비를 하시는데 기도가 얼마나 하는지 주여 3창, 4창, 막 5창까지 제가 갔다 왔어요. 계속 제가 하면서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고 명절 3일 전에 처갓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이번에 몸도 안 좋으신데 음식하지 마시고 저희가 가져갈 테니까 숟가락 2벌만 딱 놓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 가갖고 이렇게 봤어요. 뭘 사가야 되나. 그렇게 하고 나서 당일날 올라갔습니다. 조금 일찍 갔어요. 맨날 저녁 때 갔는데 점심 때 갔습니다. 딱 도착하니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어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가자마자 바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앉았는데 장모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래요. 막내 사위 기도 한번 해줘요. 기도 한번 하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이 기회다 그래갖고 전부 다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사형리를 막 그냥 이렇게 깔아갖고 저는 쭉 가면서 또 주님 가신 길이 이 길이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 이거를 계속 하는데 더 했다가는 다 잘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하다. 예배도 길면 막 졸잖아요. 기도 오래 하면 밥을 막 드세요, 우리 장인어른은.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아직 안 나길래 크게 말하니까 안 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하고 딱 봤는데 옛날에는 딱 홍동백서 아시죠? 색깔대로 이렇게 제사장 놓고 뭐 고기는 동쪽, 육류는 서쪽 막 이래갖고 있는데 그게 없어요. 물고기가 딱딱 해갖고 새도막 해갖고 대가리 이렇게 꼬리 중간 이렇게 해갖고 제사상에 올려주면 이렇게 두툼한 게 없는 거예요. 장모님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제사 안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아프셨대요. 예전에도 아프셔도 다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못 일어나셨대요. 50년 만에 시집 와서 처음으로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을 제가 처갓집 가면요 웬만한 걸 안 먹어요. 거의 김치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김치만 이렇게 먹고 다른 거 먹고 싶어도 이게 제사상에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게 또 따로 이렇게 찾아주셨으니까 주시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막 다 엄청 먹고 이렇게 쪄서 왔잖아요 지금. 그렇게 먹고 진짜 많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장인어른 교회만 가는 것만 남았네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잠깐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들었다가 이렇게 전화 온 거를 봤는데 누가 전화를 왔냐면 형수님 딱 찍혀 있는 거예요. 형수님이 2번째 전화예요. 첫 번째는 언제냐? 결혼할 때.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걸면 걸리는 걸리버 전화기 들고. 그거 알아요? 현대에서 나온 거. 걸면 걸리면 걸리는 걸리버예요. 뭐 이러면서 그거를 제가 딱 그때 한 번 받고 지금 노트. 진짜 20년 만에 전화가 한 번 더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전화를 드려봤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오랜만이세요, 형수님. 그랬더니 도련님, 제가 기운이 있을 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항암 받고 있는데 지금 4학이래요. 그럼 무슨 암이에요? 물어봤더니 유방암인데 전이 돼갖고 이게 뇌종양으로 가고 그게 골수로 가고 척추로 그 다음에 폐로 이렇게 전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아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니까 흐느끼니까 도련님 부탁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오늘 형 산소에 갔는데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조그만 십자가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이 그래도 제가 한이 되는 게 뭐냐면 형 그 묘지에 장인어른이 유교예요, 유교. 그러니까 뭐 안동공 뭐 이렇게 해갖고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몇 대 손, 뭐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언제 시간 되면 꼭 가서 십자가 하나만 달아줘. 무슨 제가 유언을 들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형수님.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럴게. 얼마나 감사한지. 형수님이 최씨예요. 앉은 자리 풀이 안 나는 사람이라 쳐다보는 자리도 풀이 안 나요. 어마어마 20년 만에 전화한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그 정도인데 기운이 없고 이제 얼마 삶이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그래도 교회 다녔었잖아. 그거 하나만 해줘. 그래서 그저께 제가 갔다 왔어요.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엄청 크죠? 엄청 큰 거를 제가 봤고요. 그 밑에다가 조그만 거 또 박았어요. 한 시간 있다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한테 관리사무소에서 빼가라고. 다시 갔잖아요. 조그만 거만 놔두고. 저라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뒤로 밀을 수가 있대요. 십자가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박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인증저 샷을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요, 기도가 두 가지를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왜 시켰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준비된 자들은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들었을 때 켈러그 그 16년 만에 파맛 그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근데요,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시와 때를 두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도적같이 이를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네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에게 기회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합니다. 언제 제가 기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지 하나님 명령만 해주십시오. 제가 그냥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귀면 얼마나 더 살 수는 있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으로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요, 우리 모두의 끝까지 사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사람 보기 좋게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람들 보기 좋게 예배를 드리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조금 나쁜 말을 하면은 그 사람 시험 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기 좋게 예배를 드리려면은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틀어진대요. 이 틀어진 것을 바로 세우려면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예배에 대한 5가지의 의미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나는 이제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배드린 자 복음을 위탁했는데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이 상황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평등 또 차별한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하고 내가 막혔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의 의미를 알고 깨달은 모든 성도들과 복음의 씨앗을 들고 세상에 나가 있는 모든 전도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세상에 비난받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